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장되었다 그 말은 이렇게 감추어졌다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에 위장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담겨 있는데 처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축복으로, 복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죄와의 투쟁과 연관해서 우리는 그 사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 이하다 그 말은 예리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분의 입에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여기서 쇠 몽둥이입니다. 쇠 몽둥이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지금 이 성경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즙을 낼 때에 사람이 발로 밟는 그런 큰 어떤 그러니까 발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주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 그런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세계 모든 민족들, 만국이라고 말은 모든 민족들, 더 정확하게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치겠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주 맹렬한, 또 어떤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잔인무도한, 아주 사정없이 상대방을 무찌르는 맹렬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과는 친히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싸우는, 그야말로 이 원수를 전혀 용서하지 않고 무찔러 버리는, 굴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그 말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주의 주라는 말은 모든 주들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통치자이시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원수를 무찌르는 장군, 그야말로 이 만군의 여호와, 천천만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하는 그와 같은 전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왜 그렇게 나오게 될까요? 자, 시편 144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반석 대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자, 이 적군과 싸우는 것 같은 전사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저가 그분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싸우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싸우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원수를 가르쳐 또 투쟁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전쟁, 이와 같은 이 전쟁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사령관의 모습으로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투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죄와의 전쟁이고 사탄과 그의 악령들에 대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그와 같은 이 유혹들, 시련들, 그와 같은 죄악의 세력들과 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죄악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세계로 옮긴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련들을 극복해야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게, 죄악 세력에게 진다면 그것은 패배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죄와 싸운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싸우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이런 예언이 나오지요. 이사야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을 갖거나 그들에게 패악을 치거나 힘으로 그들을 극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의로서 불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그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이 그냥 평상시에 보통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누가 한 대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한 대를 때려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안갚음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들을 다 이기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와 같은 정신은 우리 보통 죄인의 정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주장,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짓 주장을 대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율법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장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다 씻겨져서 없어진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과 그 죄인이 그 죄를 없애고 버리는 것은,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는 있어도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극복하는 일은 죄인 본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극복할 때에만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명이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이제 지배하신다면, 내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생활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시야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친 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성경절은 예수님이 배웠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 속에 품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경험하셨던 그 품성, 예수님이 만들어내셨던 그 품성,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전쟁을 해야 하고 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련과 역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증오심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위장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휘장으로 가리우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겪으셨던 사건과 비슷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 갈바리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짙은 암흑이 흑암이 그 산에 내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에 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가리우셨고 예수님은 정말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 심장까지 터지는 그와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외로움과 좌절감이 엄습해오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으셨고 슬픔과 고통을 경험으로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ST죠. ST. Signs of Times. 시조지죠. 영문. 1898년 3월 10일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가장 괴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잘 못 될 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가장 괴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이제는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라 나의 고향은 바로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그의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시말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